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로 고민을요, 쓸 고자에다가 번민할 민자를 씁니다. 이 번민할 민자가요, 풀어보면 문자의 마음 심입니다. 그러니까 쓴 문 아래 있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런데 쓴 문제가 있고 문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에 마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잖아요. 야곱이 고민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쁜 짓은 야곱이 했죠. 형을 2번이나 속였으니까요. 장자권 빼앗았죠. 축복권 빼앗았죠.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야, 이거 좀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의 일부를 양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마음 좀 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야곱이 야복 땅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와 하엘을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은 기도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은 없어요. 다 기도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가 먼저입니까?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2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2가지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 임하냐면 마음과 생각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깃든 곳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생각에 염려가 깃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가 외부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믿음 좋은 사람은요, 태도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문제가 있어도요, 나는 왕이 나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태도가 분명합니까?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조서를 쓴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알고도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 태도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태도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맞죠? 해야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태도가 불순하고 불신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맛보고도 능력의 주를 믿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죠, 죽은 자를 살려냈죠, 500여의 기적을 행했죠, 무리를 걸었죠. 이런 걸 보고도 믿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에 그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억울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도 믿기 전의 상태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웬만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교회 성도 얘기를 합니다. 본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25년 동안을 오직 주일날만 예배를 드렸대요. 보니까 변함이 없더래요. 발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라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예수님 믿고도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높이가 더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더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새 부대, 새 술이 필요합니다. 새 술하니까 참이슬, 잎새주, 처음처럼 이런 새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맥주나. 여러분, 그래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성찬할 때도 포도수로 드시던데 뭐 술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 우기가 뚜렷합니다. 비가 오는 때는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비가 옵니다. 이걸 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합니다. 비가 안 와요. 9월 달까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가 왔다가 이제 웅덩이에 있는 비들이 다 이제 없어질 때쯤 8월, 9월 달쯤에 뭘 하느냐? 포도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 섭씨 40도, 45도 되는 그런 뜨거운 날에 마실 물도 없는데 그때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게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행사를 치르고 절기를 치를 때에 꼭 포도주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기쁨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식이나 이런 날에는 포도주를 2잔 마시고, 6월절에는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 게 이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기쁨의 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근데 이 포도주 맛은 아주 최고의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회장이 신랑 말하되, 이제 연회장부터 이렇게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아멘. 야, 이게 사람 사는 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가 봐요. 처음 이렇게 술 내놓을 때는 좋은 술 내놨다가 술을 취하면은 그냥 나쁜 술 이렇게 내놓고 이게 뒤집어 이게 씌우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야, 마셔보니까 최고의 포도주의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포도주가 모자란 이 잔치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요, 잠깐의 기쁨 만족해라 있지만 언젠간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6명이나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죠. 남편이 6이 있었다. 이것을 비유로 본다면 재물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취미를 쫓아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가져보고 누려보고 즐겨봐도 여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이 해결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술 포도주를 줍니다. 한번 볼까요? 27절로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이 포도주는요, 이 술은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 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새 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야, 예레미야가 술에 취하듯이 비틀비틀거립니다. 막 떨립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 마치 술 취함같이 그런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흥분되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버스를 잘 못 타요. 멀미를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운전을 해도 제가 운전해서 막 멀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더더욱 버스를 못 탔어요. 그래서 항상 버스를 타면 문을 열고 가다가, 제가 또 바닷가 쪽에 이제 살았으니까 이 바다 냄새 좀 좋지는 않아요. 그 구리구리하고 막 이런 냄새가 코로 들어오면 딱 멀미가 사라지고 참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면 그렇게 멀미가 심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한 30분 넘게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금은 아마 그 파란색 그 성경 시편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원 성경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맨 뒷자리에 가서 멀미 심한 곳에서, 그것도 불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30분 내내 성경이 있는데 어지러운 것도 없고 멀미하는 것도 없고 가슴 속에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벅차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날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침 눈 떠서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차고 넘치든지. 지금도 그래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메모지에 적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컨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전하고 전한 대로 사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들의 기도 소리가 다 다릅니다. 방언으로 하는데, 이때의 방언은 뭐 표적 방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방언이 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가 되고 일본어가 되고 막 이런 말들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딱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로마어로 하고 헬라어로 하고 중국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다 했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야, 얘네들 아침부터 술에 취했네. 술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거리면서 이상한 말, 꼬부랑 말 하네. 그러게 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 막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웃긴지 저도 입을 뒤집어서 막 흉내내기도 했는데, 또 뭐 코카콜라 100번 하면 방언 터진다고 코카콜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방언은 되지 않더라고요. 되지 않는데, 근데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데 하는 것이 흉내내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방언 기도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참 시험과 풍파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순간에 기도로 이겨내신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방언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한 거였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거기에 방언도 나오죠, 예언도 나오죠, 신유도 나오죠, 영불별도 나오죠.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당신은 네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온통 술 취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술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의 술은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까지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술을 담으려면 오늘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낡은 부대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가 되어야 새 술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아멘.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잖아요. 얘가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팽창이 되죠. 낡은 가죽 부대가 이걸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래서 이게 다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를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니까 새 포도주는 담지 말고 그냥 묵은 포도주로 계속 낡은 부대에 담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키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받기에는 내 낡은 가죽 부대를 내가 이거 처분하기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살게요. 나에게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가 딱 좋아요.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5년을 살아도, 신앙생활에도 그만큼이면 하나님, 내 그릇이 종지 그릇이에요, 간장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뭐가 좋다고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끙끙거립니까? 버려야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요, 하나님이 너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 그랬어요. 그게 그 고향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새 부대가 되면 내가 너에게 새수를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 갔더니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제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런 얘기 하는데도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겠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입을 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하십니까? 넓게 여십시오. 그럼 새 부대가 되려면요, 먼저는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돼요. 묵은 포도주를. 한번 39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39절? 없어요?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이미 묵은 것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뭐예요? 나의 옛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는 바리새인을 보고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 누룩을 얘기한 건데 우리 한번 30절 보세요. 본문 말씀 30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 니들이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어. 너희가 낙탄을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한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정욕을 종교적 행위에 감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었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나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고 의로운 척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막 따지는 거예요. 순서 절차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익숙한데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그것이 오늘 제 자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만큼 예배 그 의식에, 종교 의식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익숙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묵은 포도주였어요. 이런 묵은 포도주를 벗어내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올리고 죄인들과 올려서 밥을 먹고 막 이러니까 그 모습이 못마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나는 제사,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 은혜를 원하는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묵은 포도주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어떤 집단을 이루옵니다. 그런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새 술, 새 포도주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먼저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를 만든 겁니다. 밖에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주의 안에 들어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변할까?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 혈루증하는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겉옷을 만졌더니 그 피가 마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한 주간 살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다시 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바로 새 부대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 부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술은 새 부대에만 담을 수가 있어요. 낡은 부대에는 터져버립니다. 새 술을 담지 못해요. 언제까지 낡은 가죽 부대에 만족하며 살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 믿음의 정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간단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름이 돼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을이 돼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분명 심었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오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목마르고 그 은혜에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가 바로 새부대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